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의문을 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고 있습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겪는 고통과 고난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의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불행한 일과 괴로운 일이 생길까? 하나님 사랑하시면 나를 책임지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고통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사탄 마귀의 미움을 받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될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또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순간부터 고난이 닥치는 이유는 사탄이 우리를 시기하고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그리스도인 되는 순간부터 본래 사탄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사탄 마귀가 미워하고 박해하고 괴롭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확신을 갖고 살고 있는가?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고 또 그런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그 사랑, 기도할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저 자신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고 있는가 의문을 가질 때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서 왜 나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확신한다면서 왜 내가 불안해하지? 왜 걱정하며 살고 있지? 왜 나는 두려워하는가? 나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때로는 그것을 느끼지만 우리는 때로는 그것이 흔들리고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살고 그래서 우리 삶은 불완전하고 여전히 죄의 유혹 속에 빠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은 변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고 하지만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있고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지만 마음에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얼굴과 표정과 말과 행동과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증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것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사랑은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크고 많은 정말 다양한 고난과 고초를 겪은 사람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러 번 나눴죠. 사도 바울이 당한 고통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는 좋은 환경에서,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고 승승장구하는 승진가도를 달리는 젊은이였는데, 그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협박과 위협을 당하고 또 죽을 위기와 또 배고픔과 가난과 고통을 겪은 그 수많은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무조건 좋은 일만,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통이 따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엔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는 협박을 당하고 죽을 위험과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성경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참고 인내합니다. 여러분들은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그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배우자의 연약함과 단점과 부족함을 인내하고 참습니다. 그 고통을 참고 견뎌냅니다. 배우자의 실패를 참고 견뎌냅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느라고 고통을 겪습니다. 자녀들의 실패를 함께 나누고 그 고통에 동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낳고 그 아기를 낳고 그 자녀를 돌보고 밤낮 가리지 않고 돌보고 그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채우고 그 섬기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많은 고통을 겪죠. 그 고통을 참고 인내하고 지금도 여러분들은 그 자녀들을 돌보고 섬기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많은 고통과 불행과 실패를, 좌절과 부족함을 참고 인내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고통과 유혹과 과거의 상처와 아픔뿐만 아니라 현재의 고난과 괴로움, 또 앞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당해야 될 수많은 고통과 유혹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선포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어떠한 고통과 괴로움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평생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야훼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한다고 믿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율법과 이스라엘에 충성하기 위해서 유대주의에 충성하는 그가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데 앞장섰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신의 충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다메스쿠스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는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이 완성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사도 바울이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 편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우리 죄가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식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과거의 죄악들이 참 끔찍하고 그것이 참으로 나에게 큰 어둠이고 참 괴로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노예로 살지 않는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자유함을 얻은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이죠. 이러한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이 원리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죄와 죽음의 권세를 심판하시는 재판관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이 재판관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법을 따르고 또 육신의 법을 따라 죄의 권세의 노예가 되어 살아왔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발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고발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를 지었잖아. 내가 너의 죄를 다 알고 있어. 너는 숨기고 있지만 나는 너의 죄를 낱낱이 다 알고 있단다. 그리고 너를 죄를 고발할 거야.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무죄하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의 고발과 정죄는 무효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형벌을 면하게 되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흔히 말합니다.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저 자녀가 아파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있느니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자녀의 고통을 해방시키고 그 자녀의 고통으로부터 자녀를 해방시켜주고 구원하고 싶은 부모의 갈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부모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와 죽음의 권세의 노예로 살고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우리를 자유하게 해방하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죄가를 대신 그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 대신 죽이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얻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게 느껴지십니까? 이것을 믿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육신의 법과 세상의 법과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전투와 싸움은 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실 것이고 우리 편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기시면 우리도 함께 이기고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는 없지만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싸워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서 싸우시면 이 전쟁의 결과는 승리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죄와 죽음의 권세와 유혹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무슨 질문입니까? 앞에서 이미 자유를 얻었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방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자유를 얻었는데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살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삶의 문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복음과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살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고 누리며 살고 있느냐는 뜻입니다. 이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믿음으로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의 믿음이,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살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엄밀하게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처음에 이런 질문을 했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면은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여전히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성령의 임재하심과 구원의 확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본성 때문에 이 사랑의 확신을 놓치고 잊어버리고 내 욕심을 따라, 내 정욕을 따라 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유혹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면서도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욕구를 따라서 살아갈 때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면서 또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은 또다시 죄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죄의 유혹이 오면은 금세 넘어지긴 합니다. 어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렸는데도, 감격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돈의 유혹이 오면 또 어떤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면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탐욕에 눈이 멀기도 하고, 또 하나님보다 내 성공과 내 안일함과 나의 안전과 나의 욕심을 따라서 그것을 더 먼저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마음을 흔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정말 뜨겁게 예배 드렸으면서도 불구하고 다음날 돈의 유혹이 오면 그걸 뿌리치지 못하고 그 돈을 붙잡을 때도 있습니다. 성공의 기회가 오면 흔들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 연약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이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무엇 때문에 넘어지고 무엇 때문에 또 주저앉는지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를 끌어당기시고 우리를 밀어주시고 그 생각을 이겨내라고. 네가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네가 어제 기도하고 나하고 약속했잖아. 그런데 또 흔들리고 있구나. 네 연약함 내가 안다. 네 육신의 연약함이 또 흔들리고 있구나. 네가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또 흔들리고 그 연약함이 또 네 욕심을 따르고 있구나. 성령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중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중재하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호소하고 우리를 중재하시죠. 그 성령님의 도움과 중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얻고 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선풍기 꺼주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작게 또는 크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말씀을 불순종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중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성령님이 우리를 중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임재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임당하셔야만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중재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다라고 담대하게 과감하게 말하시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유신 인카네이션 하셨고, 사르케, 이 육신의 고깃덩어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강력한 증거이고 완성입니다. 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 사건과 또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물론 창세기로부터 구약 성경의 모든 히브리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미 증거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완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창조된 목적과 본질과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이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부유해지고 잘 나가는 인생,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이고, 진정한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존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 땅에 육신으로 주셨고 또 죽음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입니다. 그 전부를 다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더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달라고 하는데 무엇을 인색하시게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넘겨주신, 죽음에게 넘겨주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듣지 않으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없습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만약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면 분명히 응답해 주셨고 언젠가 또 그 응답이 현실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그 응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할지라도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내 삶의 우상숭배를 위해서 구한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보실 때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면 우리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파멸의 길로 갈까봐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셔서 주지 않으신 건 아닐까요? 자신의 전부이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외면하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까봐,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응답하면 우리가 엉뚱하고 어리석은 길로, 파멸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갈까봐 막으시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더디 응답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때를 따라서 때로는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거부하기도 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는 대로 다 주시는 분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잘 유념하십시오. 자신의 외아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다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 자녀들을 돈 주고 팔라고 하면 팔겠습니까? 제 목숨보다 더 귀한 자녀들을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달라고 한 것을 다 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갈 것을 알기 때문에, 저 어리고 연약한 자녀들이 큰 돈을 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돈을 만지면 아이들이 행복해집니까? 아니면 더 불행해집니까? 망가집니까? 아니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집니까? 상황이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압니다. 이 선물을 줬을 때, 이 돈을 줬을 때 아이가 올바른 길로 갈지 아니면 더 삐뚤어지고 더 엉뚱한 길로, 죄악의 길로 갈지 우리는 알죠. 그래서 우리는 선별해서 줍니다. 줄 때도 있고 거부할 때도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이고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자신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더 아끼겠습니까? 무엇을 인색하게 망설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고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사랑이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들임을 알으시면서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가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피를 흘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탄의 손에 넘겨지지 않도록 그 죽음의 권세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이죠. 이 세상의 혹독한 가난과 궁핍함도 또 죽음의 위협도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영적인 위협도 세상의 어떠한 권세자도 어떤 권력자도 이 세상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수많은 방해와 또 유혹과 수많은 고난과 괴로움이 우리를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완전한 사랑을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 배우자를 향한 사랑, 또 자녀들을 향한 사랑, 부모를 향한 사랑도 다 불완전합니다. 부족합니다.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고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치고 거부하고 그 사랑의 손을 놓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택하셨고 끝까지 그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은 결코 먼저 포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놓고 거부하고 뿌리치는 사람은 바로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노라고 고백하지만 그 사랑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것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느꼈고 감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떠나고 그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사람은 진정한 절망에 빠진 사람이죠. 세상의 삶이 고통이고 괴로워서 절망에 빠지는 것보다 가장 크고 괴로운 진정한 절망, 죽음의 절망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의 손을 놓고 뿌리치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보다 더 큰 고통과 절망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관념적이거나 이상적인 상상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몸으로 나타나셨고 역사 속에 나타나셨고 말씀과 사랑으로 나타나셨고 십자가의 사건으로 나타나셨고 또 부활의 권세로 나타나셨습니다. 사랑은 실제적인 것이고 살아있습니다. 움직입니다. 역사하고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이 땅에서 당하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박해와 협박과 유혹과 죽음의 고통일지라도 우리는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슬픔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고 능히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의지하고 살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확신하노니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 그 무엇으로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충만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확신하며 모든 괴로움과 슬픔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